1장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의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배척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장 14절도 역시 예수님을 배척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17장 14절로 2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이 내용을 접하고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줄 수 있을까? 등등의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대로의 내용이라고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어떤 능력을 받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하면은 귀신 들렸을 때에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답을 말해주는 내용일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럼 계속적으로 공부해왔던 것처럼 배척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그럼 이게 어떻게 배척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일단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의 불신앙의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산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내려옵니다. 뭐가 떠오르느냐 하면 구약에 있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었을 때에 하나님하고의 대면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산을 내려올 때에 밑에 있는 밑에 있는 백성들은 당연히 불신앙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뒤에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내려왔었을 때에 그 앞에 펼쳐진 풍경은 바로 모인 무리들도 그렇고 또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불신앙의 상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단 그 풍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세 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같이 내려오는데 모인 무리들이 있어요. 그 모인 무리들 중에 어떤 자가 예수 앞에 튀어나와서 선생님이요, 큰일 났습니다. 내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 못했다. 그러니 선생님이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간질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셀레니아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미치다, 발광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아이,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죠. 어쨌든 간질이냐 미친 아이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으며 제자들은 고쳐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안 됐다 그 말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이들이 고쳐보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면요. 마태복음 10장 1절로 8절 중에서 보면 1절과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고 내어 보냈느냐 하면 병든 자,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그거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0절도 마찬가지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나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왜 그 병든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벌써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우리의 관심은 과연 왜 못 고쳤을까? 쪽으로 가버려요. 그럼 마태는 이 기사는 이미 3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걸 왜 여기에다 지금 갖다 넣어서 마태의 그 마태복음의 독자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 놓치고 그러니까 왜 못 고쳤을까? 어떻게 하면 고칠 수가 있지? 이런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만이 되지? 쪽으로 관심이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성경 강론자들의 강론을 들어보면 여기를 누구로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제자들로 설명을 해요. 왜? 무엇 때문에 이 모인 무리 중에서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는 내용을 제자들이라고 설명을 하느냐면요. 뒤에 가서 보면 20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왜 못 고쳤어요? 라고 하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해요. 자, 작다라고 하는 말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조금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기 작게라고 써져 있는 말은 헬라 원어로 가보면 적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믿음이 뭐 작고 크고가 어디가 있겠어요. 적다 많다라고 하는 의미로 본다라고 보면 이해가 되겠죠. 근데 적든 작든 아무튼 너희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풍성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또 이상한 것이 그렇게 말을 하신 다음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작다 적다 있기는 있는데 겨자씨 한 알 믿을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가라고 해도 가고 못할 일이 없다?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충분히 지금 같이 이해했죠? 믿음이 작게 있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아무리 작고 적어도 겨자씨보다는 더 많겠지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겨자씨 하나를 믿음만 있으면은 그럼 이 앞에 적다 작다라고 하는 믿음을 대보면 당연히 산을 옮길 수도 있고 못할 일이 없다고 해야만이 맞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려우니까 바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거기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다? 믿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 작다 의미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말이 아니라 없다는 아주 없다는 말이다. 근거는 어디에서 삼는다? 앞에 지금 너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는 말을 봐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거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봐봐요.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는 말 앞에 14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라고 나오잖아요. 그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과 그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내려와서 무리에게 지금 무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름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인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제자들을 향하는 말이 아니라 무리에게 한 말이다. 정확해요. 그럼
이미 이게 정리가 되었다면 모인 무리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라고 하는 패역한 있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요. 패역하면은 떠오르는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 헬라어의 원 사전을 보면 디아스트레토라고 하는 단어로서 왜곡하다, 그릇되게 하다, 타락시키다. 조금 더 설명하면 옳은 길에서 벗어나 빗나가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옳은 길에서 벗어나 지금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있어서 해당되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진데 그걸 왜곡해서 벗어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빗나간 믿음이라고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 거의 방불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었을 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면은 세상의 문제 해결사로서의 어떤 그리스도,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것이 그 모인 무리들에게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어 보내면서 10장 1절 8절에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것, 귀신을 내어 쫓는 은사를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인데 그 자체가 목적으로 쓰이고 있고 목적으로 쓰임되기를 바라고 있는 무리들, 그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에 보면 도마에게 무슨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냐? 보아야만 되는 자들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 아시죠? 네. 옆구리에 창자국을 한번 네가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 그럼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병 고치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없어요. 잠깐 있다가 가시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거의 죽음으로 가는데 언제까지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또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까지도 그 능력을 주면 좋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오히려 복되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병 고침이 있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는 건데 너희들은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느냐? 아까 그 말이에요. 이 참아야 된다는 말은요. 아레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너그럽게 보아주다, 관대히 다루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의 그런 생각들을 언제까지 내가 참아서 보고 너그럽게 좀 볼 수가 있겠느냐? 너희는 지금 치우쳐서 그 표적적인 행사, 표적적인 일의 나타남 자체를 바라보는구나. 그 말이에요. 육신으로 너희와 같이 있을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아이고, 이 말이에요. 다시요. 육신으로 너희와 같이 있을 날이 얼마나 남았다가 아이고 아직까지 너희는 그것에 매여 있느냐. 병 고치는 자, 귀신 내어 쫓는 자로서의 나를 바라보느냐. 지금 그 말씀을 아까 이야기했던 패역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자 봐봐요. 제가 왜 성경 보는 것이 어렵냐라고 하면요.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으리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데리고 와라. 그 말은 느낌이 뉘앙스로 저를 보면서 뉘앙스를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뉘앙스로 내가 고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아휴 알았어요. 데리고 와. 불쌍해 죽겠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쳐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게 목적이 아닌데 너희는 그곳에 지금 빠져 있구나. 데리고 와 그냥. 이 말은 이게 중요하니까 어떻게든 내가 고쳐줄게. 내가 어떻게 고치는가 잘 봐. 고치는 것이 목적이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그것에 잘못 빠져 있지만 그래 알았어. 데리고 와봐. 이런 의미라니까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안 하고 너희가 거기에 빠져 있구나. 됐다. 어떻게 너희들을 가르친단 말이냐. 귀신이 들었던 병이 들었던 난 모르겠다. 너 잘 모르고 괜히 너희들 생각에 너희 좋을 대로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제 지쳤다 한다고 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도 메시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목에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데리고 오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아이고 그냥 미치겠다 그냥. 그래도 일로 와. 이 내용은 일리 와가 목적이 아니라 그 미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진짜 의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네 부모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리 와. 불쌍해 죽겠네. 그곳에 왜 빠져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제가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더라도 그래도 고쳐주는 것이 좋잖아요. 왜요? 힘들거든. 귀신 들린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쉽냐고요. 세상 살이가. 병든 자가 내 자녀로 있다라고 하면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도 그 말이에요. 내 지금 생활이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잠을 못 자게 생겼고 내일 왜 해가 뜨는 거야.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죽는 건 두렵지만 이라고 하는 쪽에서 살아가는 날들에 대한 내용이 힘들고 피곤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왜 없겠냐고요.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니 나는 병이 들어도 좋고 망해도 좋고 내 자식이 어떻게 되어도 좋다라고 그럴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평안함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 건가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육신으로 너희와 같이 있을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해고 하면서 여기 참으리요 라고 하는 말은 너그럽게 보아주다 관대히 다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이를 오라고 해놓고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라고 말하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그 툴을 그 제자들이 보았으면 우리가 자꾸 병 낫는 곳에 신경을 썼었구나. 예수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안 그래요. 왜 우리는 못 쫓아냈어요? 이게 관심인 거예요. 이해도 돼. 인간이니까 그렇다고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을 거야. 무슨 일도 할 수 있어? 산을 옮길 수도 있어.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산을 옮기는 일이 그때로 이후로부터 한 건이라도 있었을까요? 어떤 자가 예수 믿는 자가 나와서 내가 한번 정주영 씨가 저거 간척지 만들 때 배를 가라앉혀갖고 했다는데 다 필요 없어. 내가 다 할게. 산아 옮겨라. 풍덩. 그런 일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말을 했는데도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안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그런 일이 안 일어났었네? 그럼 그 말이 그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말 무슨 일도 할 수 있느니라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산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리고 설교할 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했는데 산은 진짜 안 옮겨지고 다른 것들만 보이지 않는 것들 눈으로 확실히 손가락이 자라나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런 것들만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 내용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면, 상징적으로 산을 옮길 만한 일이 안 일어났다면 그 의미가 지금 그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고, 지금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쩌다가 한 사람이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축하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불안에 떨어야 되거든요. 나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큰일 났다. 나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는 자구나.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그렇게 공포에 떨어야 되는데 공포에 안 떨어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나도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기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그걸 해석하도록 유도하는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못할 것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말, 이게 뭐냐 이거죠.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면 못할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인데, 그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못할 것이 뭐냐 이거죠. 우리는 못할 것 하면 벌써 생각이 쫙 들어가는 것이 벌써 웃어요. 못할 것이 뭐예요? 못할 것이 없대요. 봐봐요.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들에게 병을 낫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러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생명 얻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복음을 전해서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생명 얻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그 본질에서 떠나 뭐가 중요한디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병 낫고 귀신이 나가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도구일 뿐인데, 복음 증거가 되어질 때에 문제 해결,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사업이 어려운 자, 온갖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온갖 것, 못할 것이라고 하는 쪽에 딱 정의를 내려버린다니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할 때 못할 것은 생명 얻게 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그건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겨자씨 하나를 갖다 천국은.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뿌렸던 그 한 알의 한 알의 겨자씨가 결국은 생명 얻는 일이다. 그 한 알의 씨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저도 조금은 아까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만 이렇게. 근데 이렇게 분석을 안 해주면 그 다음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어렵다니까요. 일일이 하나씩 전부 다 내가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봐라. 너무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와서 아이고 정말 너 왜 그래? 데리고 와. 이 말도 그때 그 상황에서 그 문화를 알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내가 쫓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아실 거 아니냐 이거죠. 오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 아니고, 그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 너희에게 진짜 복음 증거의 의미가 바르게 있다라고 보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귀신 내어 쫓는 것, 그건 예수님이 그에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이 사도들이 그 능력을 행하는 부분, 성경 말씀이 다 완성되기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을, 표적을 사도들도 행하셨던 내용을 알잖아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으면 바울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안 통하는 말이에요. 자기 병도 못 낫게 하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병 낫는 거나 귀신 쫓아내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러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구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은 관점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시내산 밑에서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다고, 그들의 그 앞에 자기의 그 육체적인 삶이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배도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모습이 중요해서 진짜 중요한 복음을 배도해버리는 그 사건이 지금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 조그만한 육체가 중요해서 못할 것이 없는 생명을 얻는 일 자체도 배척해버린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들도 이걸 본다라고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 법을 배우려고 한다라고 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앞에를 해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요. 17장 22절로 23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방법을 말하려고 했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나는 죽는다, 이게 맞느냐고요. 귀신도 내어 쫓을 정도로 그 방법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죽는다, 아니면은 너희들은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나는 죽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좀 생기지 않아요? 앞뒤 내용으로 보면 그 말이 우리에게 부자 되는 방법, 귀신 내어 쫓는 방법, 산으로 옮기는 방법을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은 너무 정확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유혹받느냐? 너무 커요. 우리는 이 육체 하나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죠. 이야기 하잖아요. 안다고.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병들어서 누워있다라고 보면 내일 아침에 어떻게 이 돈을 해결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 돈이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뿐만이에요. 자식 부모 문제로 인하여서 오는 문제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정말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불교 용어를 써서 참 죄송하지만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는 삶이. 그래서 어떤 자는 그렇게 말을 해요. 죽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을 해요. 너나 죽어라, 그렇게 말을 우리는 쉽게 나가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고통이 분명히 크다는 것 왜 모르겠어요. 근데 진리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삶이 있냐고요? 있어요. 지금은 육체로 사는 삶이지만 그때는 영체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고 두려워하지 않을 건 아니니까 언제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강론을 해볼까 하고 준비도 하고 있지만 그래요. 그걸 조금만 내려놓아질 수만 있다면, 근데 그 내려놓아짐이 스스로 되나요? 안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런 나를 억눌리고 있는 그곳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날들이 점진적으로 커갈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17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성전세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요것도 쉽지 않아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자,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보면 20세 될 때까지, 20세, 그러니까 나이 매년 20세 이상 될 때까지가 아니라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2 드라크마, 그걸 성전세로 말하면 반세겔이에요. 그것을 6월절 한 달 전쯤에 거둬요. 성전을 위하여서. 근데 이게 이제 어디를 근거로 했냐? 출애굽기 20장 11절로 16절에 보면 성전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거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서 내야 되는데 주 70년 이후에는 없어져요. 뭘 없어지느냐? 주피터 신전을 위한 세금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게 전환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세 문제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거죠. 자, 성전세.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 내 안 내?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뭐라고 그래요? 네. 낸다고. 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는 자기가 따라다니는 예수님 성전세를 매년마다 내는 걸 받든지 1년에 한 번 내는 성전세를 예수님이 냈던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안 되기 위해서 그치. 우리 선생님 네! 이렇게 말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알았어요. 알아요. 그러고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야? 베드로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해됐죠? 네네. 성전세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거기 사는 데야 내는 되지. 어떻게 안 내겠어? 어떻게 안 내겠어요? 예수님은 낼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렇게 분명히 말해요. 왜냐? 잡아가나? 안 잡아가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잡아가고 그거 읽어볼게요. 24절, 25절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예수께서 베드로가 말 안 했는데 선생님 성전세는 혹시 내셨어요? 매년마다? 안 물어봤는데도 예수님이 아시고,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그럼? 타인에게.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성전은 누구의 집? 예수님. 무슨 예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그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세를 낼 이유가 그러네. 없잖아요. 지금 그 논리예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세를 내는 것이, 아들이 세를 내는 법이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진짜 예수님께서 성전 세를 내는 것을 보아서 낸다라고 말을 했든지, 아니면 안 받는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낸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에게 진짜 내셔요 안 내셔요 물어봤든지,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네.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그냥 일반적인 논리로 그냥 보면 그냥 쉽게 해석이 되어지는 건데, 우리는 성전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여기에 관심이 있다니까. 예수님의 논리를 따라가면 베드로가 낸다. 우리 선생님 성전세 냈어. 네. 그 말은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뭐라고 말?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왜 세를 내?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 낼 이유가 없어. 이 사람아 왜 선생님한테 낸다 말한다 이렇게 항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네! 라고 말했다는 말은, 잘 들어보세요. 성전세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이 배척당하실 것을 말해 주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누구에게 배척당했어요? 베드로에게 배척당한 거고, 맞잖아요. 성전세를 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성전세 걷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내용에서 배척을 당하신 거라고요. 아, 이해가 빠르시다 이제. 고마워요. 너의 선생은 성전세를 안 내는 거야? 내신다 베드로. 그러면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내용은 당연히 베드로도 그렇고 성전세를 걷는 자는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배척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배척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됐어. 근데 뭐라고 나오느냐 라고 하면 그 뒤에 말이 또 어려워.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그 말이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미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났어요. 배척 당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도 배척 당하고
모든 자에게 다 배척당해요. 제자들에게도 다 배척당하잖아요. 결국은 배척당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또 바닷물고기에서 돈 건져내는 비법을 배운다라고 보면 진짜 안 되는데, 어떤 설교자들은 그런 것도 해요. 또 한 구절을 가지고 별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이론은 아니 경험은 다 동원해 가지고 그걸 바다에 물고기가 돈을 물어다 주는 그런 기적을 봐라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아니에요. 그러나 라고 하는 내용에서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내용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라 그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또 여기 반세겔이 아니라 한 세겔을 해서 너와 나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까지도 생각하는, 베드로까지도 생각하는, 우리의 성전세를 다 내주시는, 또 이렇게 또 간다? 별별 갖다 붙일 수 있으면 뭐 붙여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그런데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은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로부터 9장까지를 보면은요, 거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어쨌든 고린도전서 8장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 구절이 뭐냐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위하여서,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 뒤에도 9장으로도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9장 12절을 보세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 없게 하려 함이니라. 또 하나 한 절, 19절로 22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걸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 성전세를 걷고 있는 사람,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아직 성전이 남아 있으니 그것을 건덕을 위하여서 갖다 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고기 물고기에서 돈 나오는 것을 주로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실질적으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있었어요. 그걸 관심만 갖지 마시라고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자꾸 이제 그걸 역사신학자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설명을 하지만 그때 그 표적은 당연히 있었던 내용이다. 그러나 의미는 그 물고기 입속에서 돈 건져내는 방법을 얻고자 하는 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 너무 정확하잖아요. 아시겠죠? 예.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세를 통하여서 배척당하실 예수님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그 유대인 그 성도들은 지금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그들은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다 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봐라,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배척당하실 걸 말했지 않느냐. 힘이 없어서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도?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귀신을 내가 쫓는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 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고 이래로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을 봤어요? 또 봤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솔로몬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은요.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고난을 각오하셔야 돼요. 그게 싫다고요? 그 고난의 의미가 여럿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여러분 그래요. 쉽지 않는. 근데 교회가 온통 전부 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방법,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남보다 더 뛰어나는 방법, 그게 이제 18장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누가 크잡니까? 이렇게 제자들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8장에. 그것도 역시 배척당한다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풀어지고 있는 건가? 한번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런 성경을 잘 보세요. 지금 저를 보시고 성경을 쭉 읽어왔어요. 지금 갑자기 18장 부분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같이 여러분들 예수라면. 아이고 답답하네. 아휴 어떡하면 좋냐. 왜요? 왜? 계속 그거를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잖아. 조금 더 성경적으로 더 확실한 이야기를 해보세요. 왜 그 아이고 이 답답한 화상들아 라고 하는 말을 왜 하셨겠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못 깨달으니까. 너무 실수. 아 죄송해요. 제가 성경 읽는 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 뭐라고 나와? 나 죽는다고 말했잖아. 방금 앞에 17장 22절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죽는다고 말한 것이 그냥 그 앞에 얼마 오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또 성경을 보는 현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벌써 잊어먹었어. 우리도 누가 어떻게 크는 거야? 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크단다. 작은 자가 크단다. 또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어. 어느 틈에. 장절이 없었으면 그 내용에 이어져서 읽으면 그래도 조금 느낌이 있을 텐데 장절이 있다 보니까 17장은 끊었어. 이제 끝. 배척당해. 여기서부터 누가 크냐? 아 천국에서는 큰 자가 다른 이야기로 또 받아들이는 이러한 우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편집글 읽어가듯이 읽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우리는 너무 단절시켜서 파트로 말마다 내 육신에 좋은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석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죽는다. 그런데 누가 큰 자가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봐봐요. 제자들은 천국에 누가 큽니까? 라고 말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아니 천국에서 이미 저희들은 천국은 이미 들어가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잖아요. 간격이 그렇게 커요. 우리들은요. 천국에 큰 자를 논하고 있어요. 들어갈까 말까를 논하고 있어요. 큰 자를 더 논하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중요한 말 나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고 나와요. 돌이켜. 충분히 그냥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돌이켜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가다가 돌아서라. 그런 의미 있겠죠. 돌이켜. 그 말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변하다, 바꾸다, 돌아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너희 지금 그 생각 구조에서 돌아서 그 말이에요. 바꿔야 돼. 그러면
돌이켜 어디에서부터 바꾸라는 말이에요? 천국은 세상 이치와 다르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그 옆에 좌의정 우의정 권세를 누릴 자가 누구?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렇죠. 개념이고 하나의 구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 이치와 다르기 때문에 돌이켜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세상에서 큰 자는 지배자가 큰 자예요. 세상에서는 빨리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네 자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돌이켜 세상이 빨리 어른 되어서 네 독립을 선언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라고 하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가지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은 어떤 자의 천국인가? 어린아이들의 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20세까지는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어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어린아이를 여자들을 천시한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아니었었다니까요. 유대사회는. 유대사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치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세상은 죄의 원리가 가득 찬 곳으로서 높아져라, 이겨라, 가져라, 더욱더 풍성하게 네 것으로 채우라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보면 어린아이 같은 천국. 어린아이 어떤 자예요? 뭘까요? 아무 힘도 없네. 아무 힘도 없어요. 그렇죠. 그걸 1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이 어린아이는 진짜 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논리에서 너희는 돌이켜서 세상은 더욱더 높아지는 걸 원하지만 그래서 높은 자리 누가 더 높습니까? 라고 너희가 물어보는데 천국은 안 그래. 낮아진 자가 높은 자야.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자가 아니면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낮추임을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자 봐봐요. 여기 또 말 잘못하면 안 되겠는데 거지를 낮은 자라고 생각을 하면 또 거지들이 나한테 욕을 하나? 거지가 낮은 자다? 아무것도 가져간 거 없이 없어. 세상에서는 정말 볼품 없어. 볼품 없었는데 본인은 하나님과 아주 그런 참 뜻을 알고 기쁘게 산 사람일 것 같아. 아유 죄송해요. 아니요. 자요. 거지가 세상에서 낫다라고 보면 이은재는 몇 번 정도 될까요? 이은 높지. 높은 자. 큰일 났네. 낮은 자가 높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땅 위에서 제일 낮은 자가 누굴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뭐저 거지라는 거지가 거지 되었어요. 낮아졌어요? 안 낮아졌어요? 똑같은 거지네. 똑같은 거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은재가 거지 됐어요. 와. 어마어마하게 낮아진 거지. 하나님이 거지 됐어요. 어머 기막혀. 가장 낮아진 자죠. 네, 그렇지.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가장 낮아진 자는 예수라고요. 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 땅 위에 가장 낮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땅 위에서 낮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면은요 높은 그분이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라고 할 때 그 갭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지금. 그 갭으로 가장 낮아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백에 배척당하고 낮아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천국에서 가장 누가? 예수님이
큰 자지요. 그 큰 자에 붙어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지금 내용은 그 말이에요. 18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인데 내가 무엇 당한다? 배척당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래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분이 하나님 당신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라고 보면 너희의 구하는 바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너희도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구하는 바를 뭔지 모르는데 너희가 그렇게 된다. 어떻게? 너희도 배척당한다 세상으로부터.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18장에서에 대한 내용이 이해됐죠 충분히. 그래서 자기가 낮아지고 죽고 그리고 너를 오히려 살리는 그 나라, 그게 바로 무슨 나라?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많이 아파요? 빌립보서 2장 5절. 누구 찾으셨으면 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낮아짐 어디? 십자가. 우리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기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순환으로 가장 낮아지신 자가 되어져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인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네가 억지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높은 자가 되라는 말로 들으시면 정말 안 된다고요.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아진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내용, 배척당하신다라고 하는 내용, 그분이 누군데? 참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미 낮아지실 것을 자기가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게 진짜 메시아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무엇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 시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아까 돌이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는 세상 이치로, 세상 논리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덩이를 떡덩이 만들어야 되고 높은 곳에 띄워져 상함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높아진 자가 돼야 되고 이 땅에서 왕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 그게 세상 논리라고요. 근데 예수님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너 천군천사를 해서 내가 못할 줄 아느냐? 근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그게 그 낮아지신 모습에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어졌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낮아진 상황에서 너를 높이는 삶이지, 내가 더 높아져서 병도 낫고 부자도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아무런 염려와 걱정 근심 없이 육체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편안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걸 거의 꿈꾼다라고 보면 그건 마귀의 생각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런데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여기 손, 발,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이라든가 내 손과 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내 육체의 소욕이 낮아짐에 대한 내용의 방해 수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빼버리고 잘라버리고 낮아질 수만 있다면 가는 것이 낫다. 누가 그 일을 당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당하시잖아요. 그게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그려내주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고 더 작아지고 그 배척당하고 실족하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 배척한다 그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얼마나 그 일이 어려웠으면 어린아이 하나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으로 내가 잊지 않겠다고 하겠냐고요. 너무너무나 대접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물 한 잔 주는 걸 가지고 인정하겠느냐고요. 더 큰 걸 갖다 바쳐야지.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오히려 배척당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18장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내용을 보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세요. 이제 18장, 19장 몇 장까지? 20장까지에 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배척당하시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건가를 집에서 한번 보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요한복음 특강이 끝나고 난 뒤에 이어서 마태복음을 계속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 당하시는 예수님? 배척당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메시아의 모습이다. 너희가 지금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진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성전을 무너지지 않게 하실 메시아가 올 걸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마태는 지금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라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면 돌이켜. 맞아요. 돌이켜. 세상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이 의문 구호에 답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